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자, 오늘 새벽에는 14장을 했죠. 14장을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함으로 10년간 평화를 누렸어요. 거대한 구스 군대와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모습. 100만 명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겨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5장은 이 승리 이후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결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하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사 왕이 구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아사 왕을 맞이하게 합니다. 아사라는 이제 승리에 도취된 왕과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주기 시작해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냥 이 축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2절을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같이 읽어봐요.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버려서 버리겠습니까? 저절로 버려지는 거죠.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라는 충격적인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봐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해왔다는 거예요. 과거 사사시대와 같이 극심한 영적 암흑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됐다. 이 사사시대와 이 영적 암흑기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하고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는 이 지금 3일째 11조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하시고 새벽에는 그러면 좀 쉬시고 그러면서 저녁을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지. 새벽에 해야지. 이러면서 내 혼자 알아서 새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순종하려고 해요. 못 순종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내가 그때 계속 야간을 계속 한다.
이래가지고 못 온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땠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이 끊이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고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속에 감추어진 축복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환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오롯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아시잖아요, 이거. 맡긴 것만 책임진다는 거 알죠? 예? 요즘 목욕당한가 봐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기중품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그런 거가 마찬가지.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요, 이 뭡니까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전화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대출이나 이런 것으로도 있고 별거 뭐를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야, 이렇게 속이고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여서라도 어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금 우리 미얀마나 이렇게 있지만은 가보면요, 이 나쁜 놈들은요, 그 오는 사람들 동족들을 등쳐먹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 돈, 관계,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영적 무법지대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사랴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또 줘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참심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7절에 보면 자, 어떤 이야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부 약속을 해줘. 왜?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아닌 것 같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의 믿음이고 나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약하지 않게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 판 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 아니면 다른 거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믿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다가 보면 반드시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 3일 11조 기도해도 하고 또 기도 통장 이번에 잘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신기해요, 이게. 안 그러면 그게 내게 생기지를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볼까 하는 어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옛날에는 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기와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 야,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책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책망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영적인 회복과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말씀해요.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를 사용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세상적으로 막 하는 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걱정, 두려움, 근심, 아니면은 내가 뭐 마약, 술 중독 이런 것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은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머리채를 붙잡히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막 따라다녀요. 그것을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나아갈 때 내가 자유를 행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사는 것도 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말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 다음에 지존자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영접했다. 영접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는 말씀이 맞다는 걸 나는 믿고 의지한다. 그렇게 따라갔으므로, 그렇게 사람 삼았으므로, 살았으므로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재앙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은 언제나 나의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전능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택해 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이 말씀 또한 믿음으로 살면 화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가까이 와서 나를 막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내가 잠깐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화나 재앙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와 재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화나 재앙으로 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힘들다, 화가 지금 오고 있다, 나에게 재앙이 오고 있다, 이 재앙을 내가 이겨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속에 보석을 말이야, 검은 보자기에
이렇게 포장해 놨다고 검은 보자기에 있으니까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화라는 포장지에 재앙 같은 세상이 말하는 그 재앙이라는 포장지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넣어놨다고, 황금, 유황모략 이런 것을 모아 드러났다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와 재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최선. 우리에게 걱정거리나 두려울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몰라서 허락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그 허락해 놓은 것은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 하나님 자신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선물, 그 포장지 속에 선물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리니 왜? 그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영준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수 없도록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도록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당장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희망으로,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하나님은 나 죽으라고, 나 망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시지 않았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성숙하여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라고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당장 이렇게 막 걱정도 안 되고 그거는 또라이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더라도 70% 확신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한 30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와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머리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여기에 둥지를 틀도록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둥지 틀려고 하면 여기 와서 뭐를 놔두면서 나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 팍 틀어봐요. 사단아 물러가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탁 쳐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개혁을 해. 그래서 아사 왕이 두 번째로 결단과 개혁을 했다는 게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사 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유다 땅의 영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8절에.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어요. 없앴다. 우상을 다 없앴어요. 아사 왕은 단호하게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는 태후 자리까지 폐위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어요. 그게 어디 몇 절에 나오네. 아사 왕의 16절을 보세요. 요거는 안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16절 오늘 16절이 없는데 보세요.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도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랬어요. 가족이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용납할 수 없다. 그의 강력한 결단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나 돈,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사 왕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타파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아사 왕은 우상을 없앤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갱신했어요. 15절, 12절에서 15절까지. 이 영적 부흥의 절정은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고 우리 편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편에서는 맹세예요. 맹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쏘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를 하겠다 생각했던 사람은, 적어낸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냥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맹세요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 쪽에서 그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하는 건 약속이라 그래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해야 돼요. 이들은 말로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겠다는 강력한 결단까지 13절에 보면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야, 나는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질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도 좋은 것을 주셨고, 나도 사실 처음에 교회 여기 왔을 때 매년 1,500만 원씩 박복조 권사님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렇게 하라고. 김정숙 권사님도 딱 왔더니 수요일 잊지도 않아요. 내가 하도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으면. 수요일 저녁에 여기에다가 1,000만 원 딱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 목사가 바뀌니까 딱 1,000만 원 그러면서 헌금하고 이랬던 기억이. 그래서 그런 것들 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진짜 6천만 원 되는 거를 세신자 3명이 했대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 했대. 하고 싶다고.
자기들은 이거는 언제 해야 될까? 지금 그 재정이나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거 몇 년 있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다니엘 기도하는데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싹 다니엘 기도에 지난주 하기 전까지 싹 해결해 줬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삐딱해요. 하나님 앞에 삐딱선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약속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항상 언약하고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해도 나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전체 교파를 초월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거기 그 교파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옛날에 장로교 통합 이러면 굉장히 자부심의 이야기고, 그 교회에서 우리 쪽으로 와야 되지. 그리고 다른 교회 이런데 같이 합력해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함께 온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니 얼마나 기뻐 좋은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나는 오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평화와 형통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 아사왕의 결단과 백성들의 갱신된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15절을 먼저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35년간의 평강을 주셨어요. 아사왕의 치세는 총 41년입니다. 즉 이 사건 이후 35년간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평강이라는 상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못하면 물이 조금만 깊어도,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도 바닷물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겁내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그 수영을 가르쳐 놨어요. 겁내지 않아요. 씩씩. 그래가지고 그때 알지? 교준이. 그래가지고 교준이 엎어 하다가 교준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만 SSU로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지금은 막 스킨스쿠버 막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뭘 겁을 내? 그게 뭐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해, 그 물이 있어도 평강합니다. 아직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파도나 이런 게 오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좀 파도를 좀 탈 줄 알고 서핑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그럴수록 좋아요. 예? 이건 마치 그런 거. 저도 이제 스키나 보드를 안 탄 지가 진짜 몇 년 됐네요. 진짜 늙으니까 안 되네.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졌는데, 처음에는요 진짜 제일 저 밑에 초급 단계만 가도 오오오오 이래. 지금은 가라 해도 못 가요. 거기에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가라 해도 못 가요. 좀 가파로워야 좀 요 탈만하다 이러면서 재밌게 타요. 진짜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던 사람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비웠을 때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과 같아요. 아사 왕과 유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의 핵심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 평화의 때에 안주하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적 긴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영적 혼란에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